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과 또 식민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의 전성기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국토 확장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는 가운데 유다도 점령합니다.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있는 숟가락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보물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젊은 소년들, 혈통이 좋고 인물도 잘나고 몇 가지 테스트도 했겠죠. 괜찮은 젊은이들을 잡아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어린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소년 시절에 어려운 때를 지났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굽을 흉년에서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건져주고 70여 명이나 되는 자기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건져내고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요셉도 알고 요셉의 형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제가 겪는 겁니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이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일 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는 겁니까? 왜 이곳에 나를 붙잡아 두시는 겁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믿고 붙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는가 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을 지 3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 유명한 요시야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위대한 개혁자입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자인데, 그 형이 잠깐 왕위에 있다가 그 동생인 여호야김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를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바벨론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반바벨론 파왕입니다. 바벨론을 대적하고 특별히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뺏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자기 앞에서 화롯불에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언된 대로 유다가 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긴 이 책 가운데 딱 한 번만 나오는 아도니아,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력한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그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한 나라와 한 개인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의 호흡을 하루하루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오리무중에 빠질 때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만 나왔어도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다니엘서는 이 단어를 한 번만 소개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나타나고 앞으로 이 역사에 하늘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우주를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 것도 주께서.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는 것도 주께서. 어떤 일이 되든지 안 되는 것도 주께서. 인생은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를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수준의 말씀들이 다니엘서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셔요? 주께서. 이 단어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도 주께서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많은 유대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다에서 끌려온 젊은이들 가운데 또 몇 명을 뽑습니다. 왜 뽑느냐?
훈련시켜가지고 앞으로 바벨론의 인재로 쓰려고 머리 좋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잘 갈고 닦아가지고 앞으로 대바벨론 제국을 떠받쳐나가는 일꾼으로 세우려고 유대 소년 가운데 몇 사람을 발탁을 해요. 아마 IQ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뽑힌 여러 명의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계를 다스릴 바벨론을 꿈꾸면서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잘 길러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앞으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뛰어난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소년들은 10대 때 끌려갔습니다. 이 10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끌려간 거예요. 왜? 그들을 길러서 써먹으려고. 사람이 신체적으로 최정점이 26살이라고 합니다. 27살 때부터는 이미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때는 2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체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대 때부터 20대 중반까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헌신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사람들도 이 10대에 잘못돼서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저도 10대 때 예수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감수성이 좋을 때,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도 지금 중국에 있는 공산당도 그렇습니다. 18세 이전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중국의 교회가 많지만 금합니다. 왜냐? 그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 사회주의가 자리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6절에 보아도 어린아이 때에 갈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30, 40 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늦지막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더 어린 시절에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어린 10대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선수촌에 입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가대표를 훈련시키는 선수촌과 같습니다. 거기 가면 일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식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어기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술을 먹든지 담배 피우든지 하면 국가대표 자격 박탈입니다. 바로. 아주 철저한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게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훈련소장이 누구냐? 환관장 아스푸나스입니다. 왕의 측근이에요.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계속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가 참 뛰어납디다. 그 아이를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가르쳤느냐? 첫째는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그런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언어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국의 일꾼이 되려면 식민지의 언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음식만은 보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최고의 음식을 식단을 짜가지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그랬어요. 자기가 먹는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을 날마다 먹게 하고 3년을 훈련받게 했다. 왕의 식탁에 오르는 식사를 그 어린 소년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진상품들, 정말 몸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바벨론에서 이 소년들에게 기대한 것이 뭐냐면 이후 그들을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결국은 왕을 돕는 신하, 왕을 돕는 뛰어난 측근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면에서 뛰어난 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주일학교, 뭐 중고등, 뭐 청년부 잘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기서 인물을 키워내고 있는가? 인재가 과연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딱 두 자입니다. 입시. 지금 입시가 교육의 거의 전부예요. 입시를 접하는 나이대가 다 10대 때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무런 무슨 뭐 미래에 대한 꿈도 이런 비전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도 매년마다 바뀌어요. 교육 정책이. 이제까지 아무리 준비해도 다음 해에 안 돼. 본고사만 받다가 또 예비고사도 받다가 또 수시도 받다가 또 뭐 시험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 교육 정책 속에서 이게 리더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라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리더를 생각해낸다는 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답은 정해졌어요. 죽는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답이 딱 정해졌어요. 죽는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루하루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냥 막연하게 보낼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 유다 소년들의 바벨론에 끌려와서 뭐부터 했느냐? 이름 바꾸는 일부터 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 아샤랴
이때 친구의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 요즘에 뭐 정치권에 대한민국 건국은 언제나 됐느냐, 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었느냐 아주 시끄럽더만요. 우리나라도 이름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지어준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벨신이요,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벨이거든요. 벨신이요, 그 이름을 보존하소서. 좋은 뜻이죠, 바벨론으로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가 단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고 자기를 부른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9번씩이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 하는 철두철미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3년 동안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화와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훈련을 받았으니 그 영향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학문은 배웠지만 바벨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그들이 나중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힘쓰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역이고 그게 실력인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라서 바벨론에게 영향을 주었잖아요. 바벨론의 120도의 전체 총리가 됐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과 내 이웃들,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 아니, 나는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다니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훈련하는 훈련소장에게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뜻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다는 말은 결정을 하고 산 겁니다. 결정을 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떠밀려 왔다.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그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용기와 배짱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용기와 배짱만 있으면 깡패가 되고 조절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좇아서 가노라. 표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길이 많이 보여도 길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바울은 쫓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덜 좋은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도 궁중에서 훈련받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경쟁 관계예요. 시험 몇 번 치러야 됩니다. 예선전 몇 번 해야 됩니다. 뭐 주는 음식 안 먹고 뭐 버팅기고 이래가지고 잘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혼자 방구석에서 결심하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굳은 뜻을 정하고 내 의지를 정하고 살아간다는 건요,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도수가 높은 독주입니다. 그리고 주는 음식 가운데 상당수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 말고는 먹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성 음식들은 전부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갖다 바친 다음에 그 신이 핥아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놈을 갖다가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상추에다가 샐러드에다가 오이에다가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한참 자랄 때, 한참 힘써야 될 때, 날마다 끊임없는 훈련에 지금 단련을 해야 되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를 훈련을 시키는 환관장이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직무유기로 내 모가지가 왕 앞에서 굴러다닐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10대 아이에 불과합니다. 뜻을 정하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도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시간이 나면 좀 해보고,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먼저 다 해버리고 꼭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책상 앞에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성공 못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이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지만 실력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력 있는 목회자로 성경을 가르치려면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면서 성경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갖다가 복사하기 노릇밖에 못해요. 뺏겨서 하는 거.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뜻을 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실력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영역입니다.
영역. 다니엘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의 명철을 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지금 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공부를 합니다. 지식을 익힙니다. 그런데 실력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정치는 어떻게 하고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오늘 성경은 몽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그들은 늘 공급을 받아요. 영성이 없는 사람이 지식만 가지면 교활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실력이 바르게 쓰여지려고 하면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어떻게 쓰실까에 대해서 꿈을 품고 자기가 배운 실력과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두 가지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는 영어를 매우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책임자였죠. 그때 당시 1881년부터 1905년까지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조지 트림블 리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심리학 기초를 세운 유명한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가 1892년에 예일 대학교에 실험 심리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리학의 요사라고 하는 또 심리학 분석이라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1906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 사람을 조선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발달한 일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직도 어두운 나라였던 조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조선이 합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트럼블 리드 교수에게 이것을 세계에 알려달라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미개에서 깨어나려면 일본과 합병해야 된다. 이것을 세계에 말해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영어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고 유창한 영어로 자기의 의도를 충분히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조선에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실력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라를 뺏기는지 아십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정쟁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900년에 평양에서부터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때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토 히로부미가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에 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요, 지금 조선에 이 기독교 부흥바람이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됐는데 앞으로 이 조선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조지 트럼블 리드 교수가 이토 히로부미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 내에 이 조선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 기독교인이 나타나려면 최소한도 3대는 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은 지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을 깨우친 사람들이 기독교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 3.1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 사람들을 깨우쳤던 학교를 세운 사람도 기독교인들, 의술을 펼쳤던 사람도 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 땅이 그래도 복음이 들어오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망하지 않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걸친 민족이 없어요. 식민지도 걸쳐봤죠. 전쟁도 해봤죠. 안 겪어본 일이 없어요. 안 겪어본 일이.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올 2024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을 올해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요, 일본 잡지 끼고 다니면 그게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달라졌고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깨어있고 실력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국회에 크리스찬들이 3분의 1인데 누가 지금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셨을 때 그렇게밖에 못 써먹습니까? 신앙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 일밖에 할 게 없었습니까?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셨던 것도 바울이 가졌던 그 풍성한, 바울이 닦아왔던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냥 사람들의 머리를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시고, 거친 다음에 성령이 거기에 임하고, 그래서 실력과 영성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초대교회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원리를 알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꿈과 그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꿈꾸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직장 가가지고 신우회 만들어가지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건 그만큼 모였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젊을 때부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얘기합니다만은, 나이 60 먹을 때까지 싸구려 영어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기독교 영어 만든다고 훌륭한 영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 영화 만들었던 세속적인 감독들도 있지만 그 영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흑백 영화로 만들어졌던 베르나, 또 10개 그 영화는 거기다 칼라를 칠해가지고요, 지금도 그 영화가 아직도 지금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놀고 먹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영향 끼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잘 갖추셔야 돼요. 영적인 체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실력과 영력, 영력과 실력,
이걸 겸비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또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실력과 영역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 훈련받고 영적으로도 갖추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힘든 시대 속에서도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남은 생애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